요즘 우리나라 뉴스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을 그리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위 5위라는 롯데그룹의 이제 형제 간의 이런저런 갈등들이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이라는 삼성가의 큰 아들이 멀리 중국에서 방황하고 방랑하다가 죽게 되고, 또 함께 경쟁했던 동생은 이제 병석에 누워서 오랜 동안 의식 없이 식물인간처럼 또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수십 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이렇게 거꾸로 돌린다면 그 사람들이 10대를 전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목욕탕에 가서 함께 등을 밀어주고 서로 스킨십을 했을 거고요. 또 집에 와서 같이 양푼에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서로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함께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정말 또 여름 되면은 이런 냇가에 가서 함께 물장구 치고 놀면서 행복한 형제, 형,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들도 분명히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들 속에 인생의 궤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완전한 원수가 돼서 얼굴 서로 보지 않고요, 서로 소송을 하고 서로 또 칼을 겨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갈등은 이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옛날 왕조에도 이런 것이 수많게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형제의 갈등은 고구려 마지막 망리지였던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자 또 권력 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그 위대했던 고구려가 아들들의 형제 갈등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두 형제가 정말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끝까지 지켰다면, 그리고 고구려가 우리 한반도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 역사는 사뭇 다른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대단한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형제 간에 서로 칼을 겨누니까 그 대단한 고구려도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은 세상에뿐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그룹의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에서 형은 별로 그런 장자권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사냥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호탕한 남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은 팥죽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호롤 단신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거리는 약 800km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약 2천리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혼자서 그 옛날에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가다가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돌 베개는 늘 찬송에도 있지만 어떤 인생의 고단함,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상징할 때 야곱의 돌 베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찬송에 된 것처럼 돌 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 인생의 고난, 어둠의 시기,
고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누구나 다 분명한 것은 인생에 몇 번인가 한두 번은 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난의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뭐 쿠션 좋은 장비가 있는 침대에서 자기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늘 우리가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천사가 오르내리면서 위를 보니까 하늘 위에 서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꿈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분명하게 만나 뵙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매일 꿈을 우리 꾸죠. 근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꿈도 소위 이제 개꿈이 있고요. 또 가위 눌리는 흉몽도 있고요. 또 의미 있는 길몽도 있고요. 때로 분명하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적인 꿈, 또 영적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춘하 집사님, 또 이제 이금석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또 위로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좀 장례를 쭉 인도하며 이렇게 또 예배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두 분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님이 한 3, 4주 좀 병석에 누워 계셨거든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딸인 김춘하 집사님, 또 어머님 되시는 또 그 고인의 부인 되시는 어머님,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꿈을 주셨대요. 근데 그 꿈의 주제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 따님하고 어머님에게 주셔갖고 되게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좀 슬프고 또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밝더라고요. 김춘하 집사님 얼굴이 슬픔보다는 그냥 정말 얼굴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슬픔 중에도 큰 위로를 주셨구나.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 하나님에 대한 꿈 혹은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꿈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꿈의 의미들을 또 잘 기도하며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 사다리를 보게 되고요. 또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다리의 용도가 뭡니까? 사다리는 이쪽과 저쪽,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키가 커도 또 발을 펼쳐도 우리가 뻗을 수 있는 것은 2m, 3m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다리가 있으면은 10m도 올라갑니다. 또 여러 가지 이사할 때 보면은 30m도 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다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방법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인간이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 서로 쌍방통행을 하면서 우리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다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도라는 사다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쏘아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늘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제가 하나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땅에서 폭죽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계속 만들면서 어디까 하늘 높이까지 지금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폭죽이거든요. 저는 저거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게 폭죽이 계속 뜨겁게 자기를 폭발시키면서 뜨겁게 자기를 달과 오를 때 그때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요, 그냥 미지근하면요, 기도가 그냥 여기서 맴맴 돌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기도가 그냥 요 입술에서 맴맴 돌고요, 여기서 이렇게 맴맴 돌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저 폭죽처럼 자기를 폭발시킬 정도로 뜨거움으로 강렬함으로 그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기도하시면서 마치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드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내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구나, 그런 확신, 그러한 기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 근래 기도해 보신 일이 언제이신지요? 우리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보좌 앞에 분명히 상달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든 저렇든 응답 주실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냥 여기서 맴맴 돈다면은 하늘 보좌로 상달되지 못한다면은 그 기도는 엄청나게 아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우리가 이 주일날 기도하든 우리 기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런 하늘 사다리처럼 폭죽처럼 여러분 올라가고 상달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면서 몇 가지 이제 반응을 나타내죠. 16절 보시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 높이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은 저쪽 잘 사는 미국에 계시지, 하나님은 저쪽 뭐 좋은 교회 여의도에 계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 광교소망교회 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사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을 뵌 야곱이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어떤 이 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은 여러분 다 각기 다를 거예요. 지금 야곱은 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병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행복한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고난을 통해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욥도 어떻게 봅니까? 욥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거든요. 이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렵다는 말과 무섭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서운 건 단순하게 공포심이에요. 말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경외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군대 입대한 어떤 1등병이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지만 사단장과 딱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맞상을 받게 됐다. 그럼 여러분 그 1등병이 별 번쩍번쩍하는 사단장과 식사할 때 막 그냥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밥 먹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군생활하는 분들 다 아시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만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몇 가지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약속할 때는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요. 요즘은 복사하고 또 코팅하고 또 뭐 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데 또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버전이 어디까지 갔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약속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약속을 해요. 또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래도 그게 또 무효가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을 나름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요,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기도를 통해 혹은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 인간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대부분 조건부가 붙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가 붙는 것이 서원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빅딜 기도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요 몇 년 전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서원 기도에 대한 간증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있는 BBC 방송이 몇 년 전에 BBC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 외신에 이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영국의 슈퍼마켓 왕 구베이 55년 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다. 이런 것이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의 수중에 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영국에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막막하거든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한참 방황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게 깊은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백만장자를 삼아 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가난한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많은 시간 또 일들 중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퀵세이브라는 이제 일종의 슈퍼마켓이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소위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영국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큰 소위 갑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계산을 문득 생각이 나서 계수를 해보니까 약 5억 파운드, 하나로 약 8,5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갑부가 된 것을 발견을 해요. 자기는 100만 장자만 돼도 내 소원이 정말 내 일생의 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대단한 부호가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55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청년의 서원 기도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영국 교회에 헌납을 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BBC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좀 소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저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가운데 좀 이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런 서원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인으로 꼭 돈 많은 절대 아니에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부가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달란트, 또 다른 어떤 재능이 다 있으셔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명예를, 실력을, 부를, 어떤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올해는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도할 힘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십시오. 서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뭐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다. 선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서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뭔가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해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 개인에게 교회에 힘을 주시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묵상의 집을 꼭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늘 새벽마다 드리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힘을 저에게 또 교회 위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20절,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 갈 길을 다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세운 이 기둥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설명과 문헌을 보면은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 훗날 실제적인 사건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지금 황금돔, 서원, 성전이 있죠.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죠. 근데 많은 유대 학자들,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은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베델이라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과 동일한 장소로 유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서 그의 믿음의 후손인 솔로몬에 의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시면 또 11조 헌금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드린 헌금은 다 그 속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11조 헌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100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기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헌금이기도 합니다. 11조 헌금의 유래는 창세기 14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환영하고 축복할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게 되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가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기에 구약은 다 사라졌다, 구약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그래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하는 박하향이에요. 회향은 향신료의 식물입니다. 또 근채는 야채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는지 부수입인 채소까지도 배추 10포기면은 한 포기를 11조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헌금 액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보셔요? 헌금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렙돈의 헌금이 더 귀하다, 더 많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드리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거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드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고요.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8장 보시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만약에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해 보시고요, 여건을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여건이 되시면 그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돌 베개를 베고 잠 자는 것 같은 고난 우리는 누구든지 경험을 합니다. 역설적이게 그 바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서원의 꿈을 주시고 서원 기도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면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참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